함께 본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떻든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라는 말이겠죠. 공부해라. 또 건강해라. 또 착한 사람이 되라. 여러 모양의 권면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권면하는 말씀이 기도하라, 전도하라, 성경 봐라, 이런 말씀들이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기에 기도에 대한 교훈도 계속 주고 있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도 기도가 다 있어요. 고사 지낼 때도 기도하죠.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죠. 이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에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의 몸을 상하며 피를 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계속해서 얼마나 열심히, 아마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목숨을 건 열심히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대상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상은 다 헛된 거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한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랴.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요, 귀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된 기도다, 헛된 기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사무엘상 잘 아는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는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귀가 열려져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성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가 계세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요리문답 98문에 보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우리 소요리문답 9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백, 그에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 보면 감사, 영광 먼저죠. 그에게.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기도의 순서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거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시편 20편 4절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1편 2절 같이 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100% 응답이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기도 열심히 했죠. 자기 입장에서 사도 바울 입장 기도 응답 안 됐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확신 있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물론 성경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을 갖고 말씀의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수요 기도의 이 저녁 시간 한나의 기도를 꼭 본받고 응답받는 기도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응답받는 기도는 주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세요.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우리가 앞전에 보니까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잖아요. 그래서 울고 먹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전 실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 한나의 가족이 실로에 내려간 것은 실로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 그러니까 실로에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가족이 실로에 갔다는 것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 다른 데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또 뭐 차에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성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특수성.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의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특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전은,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셔서 지어진 성전이라 예배당이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더 응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해도 공부되죠. 학원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공부합니다. 독서실 가서도.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가장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열왕기상 8장 30절 함께 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로 타락했듯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목적으로 또 기도하는 자들은 없고 예배하는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특히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미지근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니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왜? 성전에 모이면 어떻든 뭐예요? 물론 뭐 인사도 하고 잡담도 하고 하겠지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 움직이로 한 날 있는 것이 첫날 다른 세상 날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해요. 전부 교회에 예배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해 보세요. 시편 3편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한나가 응답이 있었는데 그의 기도는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아플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어디 찾아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고요. 치료가 있고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본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뜻은 영혼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롭다, 영혼이 괴롭다 그거예요. 육신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한나가 육신적으로는 편안하죠. 남편이 사랑하죠. 잘 살죠.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거예요. 물론 한나의 그 마음의 괴로움은 원통한 일 때문에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엘가나가 격분시켰을 때 울 수도 있고요. 격분할 수도 있고요. 또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기도하지.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한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한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안 믿었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 안 하면 기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또 응답도 없습니다. 한나가 그 괴로움 속에, 소외감 속에, 절망 속에 성전을 찾아서 마음을 다하여 괴로움 속에 울부짖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은 울부짖는 기도죠. 막 소리내서 간절하게 막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근데 한나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소리내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3절 같이 봅니다. 프린트물에 있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찢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막 울부짖는 이상한 소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을 동한 기도인데 마음을 다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안 하세요? 응답해 줬잖아요. 아들 줬잖아요. 성경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수없이 예로 들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얼마나 많은 구절로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이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신앙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요. 400년 그 세대가 막 지나가면 다 잃어버렸죠. 근데 유대 민족은 안 잃어버려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그들이 다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뭘 들으셨는가? 출애굽기서 3장 9절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부르짖는 거예요. 수없이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 마실 거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한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었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 응답을 하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야 20장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된다 했을 때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더라고요. 용한 의사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다 보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뭐 모든 게 다 형통하니까, 잘 먹으니까. 정말 며칠씩 굶다가 한 끼의 식사를 갖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간절함 속에서 감사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좋은 거 먹으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다 보니까, 말라기 시대에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간절함을 해야 됩니다. 간절함의 가장 큰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버지 할만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냥 누가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가 흘리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경도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많이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4장 2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돼요.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에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누가복음 18장 7절 계속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얼마나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찢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정성을 다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 절 11절 같이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을 해요. 소원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정말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 아들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 똑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근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들을 받아요. 아들을 받아서 한나는 아들을
저시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줬죠. 몇 명을 줬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가 서원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나도 이제 외롭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내 마음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럼 뭐 하려고요? 왜 건강이 필요하죠? 네? 놀러도 다녀야 되고 꽃구경도 가야 되고, 네, 그죠? 그게 건강 필요하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면 안 돼. 우리 권사님들이 노년에 더 건강해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빠지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면서 다니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 필요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물질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걸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주의를 잘 성수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당신이 참신인 것을,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나 죽지 않고 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물론 1,000번제가 어떻든 1,000번제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예배 1시간을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려면, 소천 마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까? 하루에 2번씩 드려도 500일이 필요하고 3번씩 드려도 300여일이 필요하고요. 하나씩 드리면 1000일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정성과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뭘 구했어요? 지혜.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큰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중요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타락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영광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응답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나라가 여인이 서원한 것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줬잖아요. 또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 지키는 거, 이게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는 조건입니다. 성경도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죠. 전도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권 이번에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당첨도 안 되지만 그런 허황된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태어나면 달라요. 건강해지면 다릅니다. 문제 해결해주면 달라져.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한나는 아니야. 지켜요. 졌을 때는 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주세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서원한 것을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 잘 지켜야 되겠죠. 민수기 30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받으려면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지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영혼의 호흡은 뭐냐?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살아있다. 그것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디서 하는 기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드려야 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받으려면 서원한 거 지키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응답받는 기도 드려서 또 계속해서 응답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